거룩하고 복된 성일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묵상기도 드립니다. 보는 눈을 감지 말고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보게 하시고 또 세상의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영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로 영을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허락해 주신 이유는 존귀한 일을 행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존귀한 일을 계획하라고, 존귀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눈과 귀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영광 받으실 존귀한 예배를 우리로 드리게 하시고자 이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심으로 하나님 받으실 존귀한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항상 존귀한 일에 앞장서고 존귀한 일을 잘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 뜻 깨닫게 하실 때 진리로 깨닫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을 감당해내매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다같이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에 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외연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에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내게 내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전한 몸이 흘러 그 영광 봄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너희 안에 내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양의 장맛비로 곳곳에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아직도 공포와 염려의 대상이 되어 일상생활을 위협하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도록 거룩한 성일 예배자로 택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도 말씀 따라 살지 못하여 하나님께 걱정 근심만 끼쳐드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새 힘을 얻어 예배를 통하여 영적 회복하는 경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시대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과 열방을 향한 복음의 걸음에도 열매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학생부 수련회가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영육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시고 생업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기도 응답의 감격과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이 환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기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드리는 성가대와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8쪽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학생의 수련회가 돌아오는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만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을 더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많은 기도 관심 부탁드리고, 유초동부 여름성가학교는 23일 주일부터 9월 20일 주일까지 또 주일만 5주간 진행을 합니다. 위에서도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악기 구입 헌금을 작정을 하고 한 구자에 5만 원씩 이렇게 정했는데, 투자 중에 가장 큰 투자가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고, 특별히 이 악기 중에 일렉트릭 기타는 배우기도 힘들고 또 배우는 기간도 길고, 그래서 어릴수록 배워서야만 이게 좀 더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교회에 많은 악기들이 있는데 일렉트릭 악기는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그거는 그만큼 다루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또 없다 보니 악기도 없고, 그러니까 접할 기회도 없고, 이번 기회에 교육관하고 학생회 한 대씩 마련을 해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평생 그것을 가지고 귀하게 선교도 할 수 있는 귀한 배움이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얼마를 이렇게 기부해야 한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줄 압니다. 요즘 뭐 밖에 나가서 외식 한 번만 해도 한두 명, 두세 명, 세네 명이 먹어도 뭐 5만 원 이상 훌쩍 넘잖아요. 한 번 안 먹었다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인재를 키운다는 의미로 그렇게 뜻을 모아주시면 귀한 일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존귀한 일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한 일이 될 줄 믿으시고, 성령의 감동 있으신 분은 동참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이따가 식사를 하게 되는데 식사하실 때 가급적 마스크를 하고 계시고, 드실 때만 마스크 벗고 얘기는 다 먹고 나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연천은 청정 지역이라서 아무도 여기 코로나 걸린 분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답답하지만 또 말씀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조금씩 절제하는 것은 그건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네, 지혜롭게 잘 철저히 손 소독하시고 또 마스크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나타냄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신을 차리고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참 저희 교회 수준이 높아요. 이런 수준 높은 속담을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속담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속담대로 다 되질 않아요. 착각하는데 속담을 이걸 진리라고 착각하는 분이 있는데 절대로 속담 따라가면 손해볼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호랑이에게 물려가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날 확률이 몇 %나 될 것 같습니까? 호랑이가 사람을 물고 갔어요. 정신 차린다고 살아날 가능성이 몇 %나 될 것 같아요? 안 물려가 봤으니 모르시죠? 제가 볼 때는 거의 살아날 확률은 없어요. 그렇다고 호랑이를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정신을 차리면 차릴수록 더 물린 데가 아프고 죽을 것 같아서 공포스럽지, 정신 차린다고 어떻게 호랑이를 때려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속담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절대로 호랑이에 물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속담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런 속담이 생겼을까? 이런 쓸모없는 속담을 왜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이게 거의 맞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런 속담이 생긴 이유는 그 안에, 그 속담 안에 사람이 정신을 차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뭔가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속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속담이 안 맞는다고 버려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속담이 우리에게 뭔가 깨닫게 하는 게 있잖아요. 정신 차린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구나. 이거를 알게 하는 그 뜻이 내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정신을 차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속담을 통해서 배우시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을 차린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정신을 잃어본 경험 있습니까? 소위 기절해 본 적 있습니까? 꽤 많네요. 언제 기절해 보셨어요? 얻어맞아서? 2부 때는 높은 곳에서 떨어져 가지고 기절한 적 있대요. 혹시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서 우리 여성분들 애 낳을 때 굉장히 아프다 그러죠? 고통 때문에 기절해 보신 분, 애기 낳으면서. 그러니까 별로 그 기절할 만큼의 고통은 아닌 것 같아. 근데 기절하면 안 되니까 생명을 낳는데 하나님이 기절은 안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애 낳으면서 기절하신 분 안 계셔서 천만다행인데, 산모가 애를 출산하다가 기절하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애 낳을 때는 고통스러워도 기절을 안 하게끔 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정신을 잃어본 경험이 있어요. 2016년도 11월 8일 날 러시아 선교를 갔다가 하산이라고 하는 지역을 그날 당일로 갔다 오는데 600km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날 갔다가 그날 올래니 선교사님이 급해가지고 눈길에 90km 이상 과속을 한 거예요. 제발 천천히 가라고 하는데, 이 자동차는 일본제인데 우리나라 카렌스랑 똑같대요. 그 운전대만 우리는 왼쪽에 있고 일제차는 오른쪽에 있어요. 근데 제가 왼쪽 왼쪽 두 명 왔는데 가운데 앉았었거든요. 근데 하는 순간 차가 미끄러지면서, 이게 뭐 앞뒤 대우가 있는 사륜구동이라 괜찮다고, 제발 천천히 가라고 5명이 다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밟더니 웬걸 하는 순간에 꽝 하고는 저는 정신을 잃었어요.
사실은 그 상태로 죽어도 이상하지가 않을 만큼 큰 사고입니다. 우리나라 가드레일은, 도로의 가드레일은 끝부분이 바깥쪽으로 휘어 있어요. 부딪히면 튕겨 나가라고. 근데 러시아는 뚝 잘려 있어요. 그러니 90km 가던 차가 부딪혔으니 그게 본네트 지나면서 안으로 파고 들어와가지고 뒤에 주유구까지 파고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다쳤는데 사람 뼈 중에 제일 두꺼운 뼈가 대퇴부 뼈거든요. 이게 부러지면서 뼈가 밖으로 튕겨 나가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만지면 움푹 패였어요. 요즘 근육을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지금 국사봉을 낑낑대면서 올라갔다 내려오면 그래도 근육이 좀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근육을 맞추려고 양쪽에 근육이 달라서 가능하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타보려고 하는데 근육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4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근데 이제 꽝 하는 순간 정신을 잃어서 죽었으면 못 느낄 고통을, 얼마 후에 정신이 돌아왔는데 상황이 이제 정신이 돌아왔으니까 알게 되는 거죠. 아, 지금 내가 처박혀 있구나. 꽉 처박혀 가지고. 근데 도대체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통증이 오기 시작하고 쉬위가 몰려오고, 그리고 이제 구조돼서 시골 병원에 가가지고 간호사가 이 무릎을 드릴로 젓가락 같은 걸 뚫러가지고 마취도 안 하고, 그리고는 부러져서 너덜거리는 다리를 침대에 저쪽으로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그리고 수술을 자기는 못한대. 그 모든 것들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그리고는 겨우 연락을 해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밤새 터덜거리는 앰뷸런스를 타고 오는데 이제는 기절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이만큼 아프셨을까, 십자가에 달려서? 라는 그 생각이 드는데 정신을 들고 나니까 더 아픈 거예요. 차라리 정신 잃는 게 낫지. 못 느끼니까. 근데 그 통증을 느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래도 정신이 들었으니까 이 고통이 느끼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살아있다는 증거다. 살아있으니까 내가 고통을 느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디안들이 말을 타고 달리다가 광야를 막 달리겠죠. 달리다가 어느 정도 달리면 말을 멈춘대요. 그리고 내린대요. 그리고는 여지껏 달려왔던 길을 뒤돌아본답니다. 뒤돌아보는 이유는 달리는 말을 쉬게 함도 아니고, 또 말을 오래 타다 보면 피곤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쉬기 위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달리다 보면 멈추고 내려서 뒤를 돌아다 본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를 기다리듯. 그런데 그렇게 하는 행위가 뭐냐면, 그렇게 달리다 보면,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 정신이 못 쫓아올까봐, 정신이 뒤에서 못 쫓아올까봐 멈춰서고 뒤돌아가면서 정신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신이 온 것 같으면 다시 타고 달린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일지 몰라도 여기서도 또 깨닫게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너무 급하다고, 너무 어렵다고, 너무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는 때는 없는가? 여러분, 꼭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들 때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정신없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저는 특별히 신앙생활은 정신없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 차리고 해야 될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에 우리가 다 나와 있어요, 지금. 근데 몸만 나와 있고 정신은 다른 데 가 있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갯돈 계산하고 누구 만날 생각에 정신이 지금 딴 데 가 있는 분 안 계십니까? 이건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신이 가출한 거지요.
이 상태에서 예배하면, 정신이 가출하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하면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실까요? 한번 예배 받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신없이 드리는 예배, 정신을 가출시켜버리고 정신없이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 예배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를 드릴 때 뭘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예배 드려야죠.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자고,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딴짓하고, 예배 끝날 때까지 핸드폰 하는 사람도 있어. 그게 예배가, 그게 예배에 집중하는 예배일까요? 그래서 저는 정말 신앙인들은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예배 때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 정신을 빼가요. 정신을 가출시켜버려요. 그러면 겉껍데기가 나와 있으니까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 맞나요? 전 예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세요? 마음과 뜻과 정성, 그게 뭐예요? 정신 차리고 초집중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정신을 집중하세요. 그래서 9시 예배 때는 제가 그랬어요. 지금 정신이 자꾸 나가려는 분들, 가출하려는 분들 허벅지를 꼬집으라고. 자, 허벅지를 꼬집으세요. 아야 소리를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꼬집는 것 같아요. 아야 소리가 나도록 꼬집어가지고라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이 가출해 자꾸만. 집중하지 않으면. 아멘? 그래서 자꾸만 졸리고 정신이 자꾸만 희미해져요. 몽롱해져요. 이렇게 예배해서는 안 돼요. 꼬집든 깨물든 입술을. 그래서라도 이 1시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자리에 나온 효과가 있잖아요. 이 비에, 이 코로나 위협 속에 그렇게 어렵게 나왔는데 정신이 가출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옆에 누가 주무시면 옆 사람이라도 깨워주세요. 정신 돌아오라고. 꼬집어서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본문으로 돌아가서 3,000년 전이에요. 3,000년 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이 싸움은 사실 싸움이 아니야. 싸움도 어느 정도 맞아야 할 싸움이지. 블레셋은 병거가 3,000대, 이스라엘은 제로. 병거는 지금의 탱크예요. 탱크가 블레셋에는 몇 대? 3만 대.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3만 대. 이스라엘 백성은 몇 대? 없어요. 마병이 900대. 마병이 900마리. 이스라엘은 제로. 이게 싸움이에요? 싸움도 아니죠, 이거는. 자, 그런데다가 블레셋에서는 모든 군인이 다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군인들이 다 창과 칼과 방패 무기를 가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만 가졌어요? 사울왕과 아들 요나단밖에 없어요. 이게 싸움이나 됩니까? 그런데다가 블레셋에서는 누가 나왔냐면 골리앗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골리앗을.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주고 사온 용병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주고 사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하고 싸움을 거는 사람으로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싸움에 아주 능한 사람이겠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 골리앗을 가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 같이 읽읍시다. 그리고 제가 읽으면 또 여러분들은 안 읽어. 얼마나 지혜로운지 저 혼자 읽어, 어떨 때는. 그래서 제가 읽질 않았어요. 여러분도 읽으시라고.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 읽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 읽어보세요. 시작. 예. 자, 싸움을 어떻게 하는 사람? 도두는 사람. 이게 싸움을 거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막 계속 골리앗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군대를 모독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모독하면서 계속 싸움을 도두어요. 열받게 만드는 거지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 중에 열받게 하는 분 안 계십니까?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재능이 아주 탁월해가지고 남 열받게 만드는 사람. 여성들이 또 열받게 잘해, 남자들을. 말로. 싸움을 막 걸어. 그러다가 저 얻어 터지고. 그러지 마세요.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자, 싸움을 도두는 사람인데 이걸 돈을 주고 사왔으니까 얼마나 잘 도두겠어요. 전문가입니다. 근데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골리앗이고. 어디 사람이라고요? 가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골리앗 사람,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근데 그 키가 어떻게 해요? 6규빗 한 뼘이니까 최소 240cm에서 270cm 사이. 어마어마한 거인입니다. 그럼 이 거인이 어디 사람이냐? 이미 출애굽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가나안 땅에서 본 거인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니까 어땠다고요? 네피림, 즉 창세기 때 네피림이 나와요. 이 네피림 중에서 아낙 자손, 즉 그 아낙 자손이 있는 데가 가나안, 즉 가드라는 땅입니다. 가드에서 지금 골리앗을 데리고 왔는데 가장 키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싸움을 잘 도두는 그 골리앗을 데리고 와서 싸움을 건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골리앗이 나와서 막 해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전략적으로도 이거는 전쟁도 안 되는 데다가 골리앗이 와서 마구잡이로 나오라고 그러니까 정신이 나갔어요. 군인에게는 어떤 정신이 있어야 돼요? 군인 정신이 있어야죠. 전쟁에서 군인이 군인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 싸움 이길까요? 근데 골리앗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들은 군인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싸울 엄두조차도 내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군인 정신을 잃어버릴 이유가 뭘까요? 왜 잃어버렸을까요? 군인 정신을. 그래도 싸우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싸우려고 하는 군인 정신마저 잊어버렸을까요? 잃어버렸을까요? 뭐 때문에? 이유는 첫째,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자, 두려움은 군사력에서도 두려울 것이고 또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 앞에서 두려웠을 거예요. 그 두려움이 정신을, 군인 정신을, 싸울 정신을 이거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 정신. 예수 정신만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코로나 사태에서도 예수 정신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폭우가 내리고 산이 무너지고 해도 예수 정신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서 예수 정신을 빼가요. 싸우지 못하도록. 자, 지금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마귀, 사탄, 귀신을 보셨나요?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귀신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귀신이 무서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귀신 만나면 두려워가지고 얼어붙어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사단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 정신 없어지게 만들고 군인 정신 없어지게 만들고 무슨 정신으로 사는지도 모르게 만들어 버리는 게 두려움으로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정신은 믿음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예수 정신이 없어져요. 이스라엘 군대들은 다 그 하나님을 믿는 정신, 그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지금 군인 정신도. 근데 그때 누가 거기에 와요? 그 현장에 다윗이 와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위로하라고 먹을 것을 싸줘가지고 가져와서 딱 보니까 블레셋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데 그 다윗은 어린 소년이지만 그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면 그만큼 믿음이 적은 거예요. 다윗은 어리지만 하나님을 100% 완전하게 믿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나가 싸우겠다. 내가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겠다. 두려움은 나갈까요? 두려움이 없어요. 3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0절 같이 읽을까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은 체험의 믿음이에요. 언제 체험했어요? 양칠 때. 일이나 사나운 짐승이 와서 양들을 물어가면 다윗이 물매를 들고 쫓아가서 그 물매로 그 짐승을 죽이고 그 사나운 일이나 짐승에게서 그 양을 구해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블레셋의 골리앗은 하나님 없는 짐승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 속에서 코로나 두려워가지고 전전긍긍하다 보면 예수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예수 정신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역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철저히 잘 지키면서 코로나를 이겨내는 예수 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하나님이 급파하신 영적 군인이에요. 다윗은. 그리고 위로자입니다. 그리고 격려자예요. 하나님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도 똑같은 코로나 사태에 있지만 하나님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숨어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우리를 파송하신 영적 군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정신을 잃어버리면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숨어있으면 어떻게 이걸 이겨낼 수 있겠나요?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코로나로 인하여 또 이 폭우로 인하여 두려움 속에 또 전전긍긍하며 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그런 영적 군사들이다.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정신을 잃어버리면 온전한 판단을 못해요. 판단을 제대로 못합니다. 두려움 속에 정신을 잃어버리면 판단을 제대로 못해요. 근데 다윗은 어리지만 믿음 안에 있으니까 두렵지 않으니까 정확한 판단을 합니다. 전쟁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요.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47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아멘. 자,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이게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리고 뭐에 있다고요? 구원하심이 어디 있다고요? 칼이나 창에 있지 않다. 블레셋은 3만 대의 마병과 3만 대의 병거와 900대의 마병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것에 구원이 있지 않다. 군사력에.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이 판단이 정확한 거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이 전쟁에 어떻게 한다? 이긴다. 골리앗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된다? 골리앗을 죽일 수 있다. 아멘. 자, 성경은 계속해서 다윗에게 칼이나 이 창이 없다는 것을 강조해줘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1절 더 넘어가면 50절 말씀인데 50절 말씀도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다. 그러면 칼로 싸워서 지금 창으로 이겼어요? 아니에요. 뭘로요? 돌멩이. 돌멩이는 무기도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갈 때 그는 늘 물매를 지니고 있었고 소지품처럼. 근데 그가 엘라 골짜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인데 골짜기 아래 쪼랑쪼랑 또랑물이 흐르고 있어요. 거기를 건너서 골리앗 앞으로 나갈 때 물맷돌을 몇 개 주순 거죠. 5개를. 5개를 물맷돌을 주수면서 다윗이 뭐 했을까요? 저는 기도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하면서 죽지 않았을까요? 자, 그리고 다윗은 이 전쟁에 대하여 경험도 없는데도 정확한 판단을 합니다. 어떤 판단을 하냐면, 자, 블레셋이 내세운 전쟁의 작전은 뭐냐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을 통해서 1대1 전쟁을 해가지고 지는 쪽이 전쟁을 다 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일 강한 용병을 사온 거 아닙니까? 이게 전략이에요. 자, 그래서 골리앗이 딱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략에 대해서 오히려 더 두려움 속에 골리앗 앞에서 다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다윗은 이거야말로 이렇게 군사력이 비교화되지 않을 만큼 차이가 나는데 골리앗 하나만 죽이면 이 전쟁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다. 판단을 제대로 한 거예요. 만약에 전면전 벌렸다면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골리앗 하나만 잡으면 이 전쟁을 이긴다니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할렐루야! 이 판단이 중요합니다. 이 판단이.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군대는 오히려 두려워서 더 숨어버렸고, 정확하게 믿음 있는 사람은 다윗은 판단해서 골리앗을 죽이려 했다. 사무엘상 17장 9절 말씀입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렇게 제안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에 믿음이 없는, 정신이 없는,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이스라엘 군대는 숨어버렸어요. 더 두려워서. 근데 다윗은 이 말에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나 하나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거는 놀라운 선물이구나. 이 판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는 판단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야가 얼마나 싸워요. 참 안타깝게 이를 데가 없어요. 적처럼 싸워요. 적처럼. 우리의 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적이 어디 있습니까? 몰라요? 공산당 아닙니까? 근데 적한테는 다 짚어주고 우리끼리는 막 싸우고 판단을 제대로 해야지요. 뭐가 적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뭐가 적인지를 몰라. 여러분, 판단을 제대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국민은 적이 아니에요. 여야 당이 다르다고 적이 아닙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라고 국민들이 뽑아놓은 일꾼들이 서로 싸우고 있으면 적같이 이게 나라 꼴이 제대로 되겠냐 그 말이에요. 판단을 못하니까 자기들의 작은 이익을 가지고 진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다음부터는 잘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판단을 잘하지 못하면 먹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절대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닙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싸울 영적 싸움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아멘? 이거를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블레셋과 전쟁에 아무런 그것도 없는 이스라엘 싸워서 이겼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영담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 싸움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걸 모르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지요.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도둑처럼 와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평화로운 가정을 깨트리고 갈등하게 만들고, 평화로운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싸우게 만들고, 평화로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당끼리 싸우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세상 싸움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을 승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마귀인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요. 마귀는 우리를 분열시켜요. 마귀라고 하는 헬라어는 디아볼로스예요. 나누는 자, 분열시키는 자. 마귀는 뭐든지 분열시켜요. 뭐든지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싸움에 가 있으면 여러분, 그거는 지금 마귀에게 동조하는 거예요. 행복했던 가정이 어느 날 싸웁니다. 근데 뭘로 싸우느냐? 의심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의심. 그리고 비방을 합니다.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 정죄를 하고 관계를 깨트려 버려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왜 평화로운 가정 잘 행복하게 살겠다고 결혼해서 왜 서로 의심합니까? 왜 서로 비난하고 왜 서로 비방을 합니까? 그러다가 왜 갈라집니까? 사단이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였다가 왜 싸웁니까? 영어로는 이 마귀를 디비전이라 그래요. 디비전.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D라고 하는 것은 둘이라고 하는 뜻이고, 비전, 여러분 잘 아는 비전, 이거는 어떤 꿈이나 아니면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목적, 목표 같은 건데, 결국 뭐예요? 그 하나 된 비전을 나누어서 못 이루게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짓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로 이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 때문에 모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못하게 자꾸 막아요. 왜 목사님 그걸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지금 나라 얼마나 싸워요, 여야가. 이게 다 사단이 시키는 짓인데, 이걸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영적 전쟁인 것을 모르면 싸우다가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고 사단은 분열을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역사.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분열시키는데, 어떻게 분열시키느냐 하면 유혹해요. 미혹하고. 근데 그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코로나19 사태 같은 엄청난 것들로 우리를 미혹해서 관계를 깨트리고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정신 잃고 방황할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앙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다윗처럼 맨손 가지고 나가서도 이길 수 있음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해결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고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는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여기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 아님을 압니다. 통일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대신 싸워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물을 바친 손길들을 사용하시사 하나님이 죄악이 관영한 험한 세상 속에 휘둘려 사는 우리들이 아니라 승리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 건설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전우자고 계신 분 함께 축복하며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겠습니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자매를 사랑해. 다시 한번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서로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송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하게 하시는 담대한 역사로 우리가 살아갈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원치 아니하는 골리앗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도 골리앗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음을 배웠으니 믿음으로 담대하게 오히려 골리앗을 피해서 숨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홍해도 갈라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다윗처럼 삶으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 가지고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